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교회의 등불이 날마다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시작한 예배를 은혜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교회마다 다시금 불을 지피는 은혜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네, 우리 하루 종일 보는 교회가 여러분 드뭅니다.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적에는 교회는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고, 교회가 왜 장의자를 했느냐, 한 칸씩 잡아서 낮잠 자라고 이렇게 장의자를 해놨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울 한복판은 아니죠, 서울 주변에 이렇게 빛가수군 교회를 세워주셔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까지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네,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진짜 좋은 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상과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은 헬라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교회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 교회예요. 이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전략지였던 도시가 원래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신도시, 보통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면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들어간 교회들이 살아남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교회가 얼마나 뭐 능력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위치를 잘 잡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기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좀 다른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을 지킬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에 빌라델비아에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겼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냥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도시냐면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정기적으로 수많은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AD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이제 어렸을 적에 소년 시절에 이제 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지진이 나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20년 지기로 계속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다시 세우느냐고 세워가지고 그 황제 이름으로 지었던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뉴 시티 오브 시저예요. 뭐냐면 새로 지은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그 도시 이름에 붙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전라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저희 외숙모께서 이리 출신입니다. 이리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이제 나이 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리라고 하는 도시가 그 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익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이리였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리를 간다 그랬을 때 어렸을 적에는 이리가 많이 나오는 곳인가요? 성경에 이리가 있으니까 동물 이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도시가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 이름 자체를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삼천포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뭐 왜 삼천포로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왜 곁길로 빠져? 왜 말도 안 되는 데 들어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갖고 삼천포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뭐로 바꿨죠? 안 바꿨나요? 제가 바꾼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시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거나 큰 환란을 만나면 이름을 바꾸듯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의 이제 별칭, 그러니까 같이 부르는 이름이 새 도시, 황제의 새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가진 특징이 뭐였냐면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대한민국에 이제 교회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척을 하면 개척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에 결핍을 느끼냐? 나도 큰 교회 하고 싶은데, 나도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떤지 좀 통계적인 자료가 조사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실제로 이게 그 우리 교단이 아니라 통합교단이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 통합교단의 자료를 본 건데요. 뭐 저 그래프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뭐 눈 비비면 볼라 하지 마세요. 대충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제일 크죠. 예, 위에 막대 그래프, 이게 전체 통합식 교단이에요. 30명 미만의 교회 숫자입니다. 예, 퍼센테이지로는 41.1%예요. 예, 그리고 30명에서 50명 사이가 되는 교회가 바로 두 번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7%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명 이하의 교회가 합치면 무려 58%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6교회는 50명 이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제 빛과 소금 교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가? 우리는 이제 51명에서 100명 사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 들어가는 교회가 몇 프로냐? 1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상위 40%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예,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작은 교회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반 이상은 합니다. 예,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평균 키가 170이었어요. 제가 174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균 키를 높이고 있다, 이런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172라고 뻥을 쳤는데 170이 안 되는 키라는 거를 우리 사모님이 알아내고 그걸 고발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균이냐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되게 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실제로 50명 이하의 교회가 약 6교회 정도, 10교회 중에 6교회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는, 그리고 500명 이하의 교회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19.8% 정도가 됩니다. 전체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군이 조금 그래도 많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전체 7.8%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지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대형 교회들, 뭐 이름 있는 교회들은요, 전체 교회에서 100개 중에 2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 조그만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일들을 걱정하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초점이 중대형 이상교회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러움들과 또 선망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10교회 중에 6교회는 이게 그 중대형 이상 교회를 초점으로 뭘 얘기를 하면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관한 이야기.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부교육자 구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이승준 선생님 오시기 전에, 강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2년을 혼자 했잖아요. 2년 혼자 할 때 그 시기에 야 부교육자 구하기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했더니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어디 개척을 하신 형님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거기다 공고를 내보는 것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많이 회개했어요.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딘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실제로 한국 교회는 현실이 뭐 부흥을 일으키자 큰 교회다 이런 얘기를 꿈꾸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10교회 중에 6교회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인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비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가 어떤 역할을 했냐? 교회의 판도를 갈라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셨듯이 IMF 이후에 어떤 일이냐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가난했던 분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그 IMF 때가 제가 이제 98년도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1학년 제가 97학번이니까 2학년 때인데 그 2학년 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고등학교 동창 열심히 나갔거든요. 열심히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을 했습니다. 막 터지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80% 세일이었어요. 누가 득을 봤냐면 현금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지금 그게 뭐 20억, 30억, 40억, 50억 된 거예요. 그 음마 아파트 주변 막 이런데.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견디지 못한 가정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몇 분들 계실 거예요. 이 IMF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그 고비를 넘겨야 했던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코비드를 통하여서 이 격변의 시기 속에 많은 변화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약 38.7%, 그러니까 약 40% 가까운 교회가 교인들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그리고 48.7%가 우리는 그냥 비슷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늘어났다라고 하는 교회가 12.7%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에요, 경험.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얼마나 됐어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뻥의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굉장히 우리 강호생님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이게 왜냐하면 교육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보통은 50명 되면 100명이라고 뻥치고 100명이면 150명이라고 뻥치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중에 교회 3번 옮기신 분들 계시죠? 뭐 4번 옮겼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네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기저귀 찰 때부터 여기서 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가 3번 4번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교적에 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교적을 갖고 옮겨요. 그냥 이 교구에서 저 교구로 옮기면 야 너는 이 교구 떼어가 그래서 호적을 떼줍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침례교에서 장로교를 가기도 하고 장로교에서 침례교를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의 숫자를 지우질 않아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지우지 않고 막 지우면 영원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5년 6년째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명단이 되게 많은데 이 명단이 다 숫자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던 교회들도 다 주름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다 주름교회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얼추 합치면 몇 프로냐? 약 90%의 교회가 88% 정도의 교회가 코로나를 이유로 교인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00명 교회가 교인이 줄었다. 괜찮겠죠. 뭐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50명 교회가 교인이 줄었다. 30명 교회가 교인이 줄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이게 그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빛가성교도 상가교회이지만 상가교회가 막 생기면서 경제 발전과 부동산의 폭등과 함께 이게 얽혀가지고
그 상가교회에서 부흥한 교회들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를 늘렸던 그 경험이 한국교회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쭉 이어졌던 교회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아파트만 지으면 상가에 들어가면 무조건 교회는 는다, 부흥한다. 이 공식이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제로 상가교회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뭐 하느냐고 대출 좀 받았잖아요. 받을 때 뭐라고 농협에서 얘기하냐면 이번에 그 코비드를 겪으면서 상가교회 대출한 은행들 많이 망했대요. 네. 이유가 뭐냐면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줬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 막 거절하고 저희 교회를 막 빌려주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네 진짜 갚을 수 있어? 진짜 될 수 있는 거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제가 그 일을 진행했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약 10%, 12%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침체와 또 그 정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그만 교회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100% 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 30대들은 국민연금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없애자,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 뭐냐면 소형교회에 대한 이미지가요, 한국교회 안과 또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니까요, 약 53.9%가 소형교회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조그만 교회 부정적이야. 중립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약 39.9%, 40% 정도의 교회가 중립적이 아니라 난 모르겠어.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6.3%입니다. 이거 충격받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그래 소형교회도 의미가 있지. 교회가 소형교회 여기 있네. 이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좋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난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 내지는 저 교회가 또 있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소형교회를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뭘까요? 야, 여기 구석에도 교회가 있어? 여기 교회가 있어도 뭐해? 쟤네들 여기 밤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을 2개 냈잖아요. 저 방음문에 2개 냈는데 이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불 끄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 애들 쳐다봐요. 뭐하지? 막 쳐다봐갖고 설교자랑 눈이 마주칩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눈이 마주치면서 얘 보는 눈빛이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쟤들 뭐요?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이미지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 21.6%예요.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32.6%. 나 아무런 관심 없어. 이 약 40%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합치면 지금 90% 정도, 90%가 넘는 인원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무관심. 악플이라도 달리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야, 뭔 짓을 하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관심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뭐예요? 전도에 대한 그 긍정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요. 교회 그러면 공격적으로 달라드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글에서 빛가소금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빛가소금교회 나오는데요. 거기 댓글이 몇 가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리냐면 드럼 좀 제발 그만 쳐. 댓글 달려 있어요. 뭐냐면 저희 밑에 학원 애들이 저희가 이걸 쿵쿵쿵 때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쓴다고 저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상호에다가 평가를 다는 게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도 이제 댓글 한번 조작할까요? 우리 다 붙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거 써볼까요? 한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보면 제발 드럼 좀 그만 쳐. 뭐 이런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게 쭉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교회가 공격받는 현실입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일 싫어하는 저희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예요? 저 M&M 애들. 맨날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떠들고. 사실 그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적 데시벨로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소음을 내고 있는 그 소음 자체가 법적인 데시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데시벨인데 문제는 저기가 도서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피아노 학원이었으나 태권도 학원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소음대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원래는 먼저 있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사를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저희는 완벽한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소음이라는 게 이제 그 소리는 이 벽도 타고 가고요, 땅도 타고 가요. 그러니까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 소극적인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건데 교회 전반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교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뭔가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너무 많다예요. 네. 아우 교회가 많아 죽겠어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편의점과 교회가 뭐가 더 많은가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인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외국에 선교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밤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제 비행기가 높이 떠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낮게 이제 착륙하기 직전에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다 보면요 한국의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 하나에 교회가 2개, 3개씩 있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 건너편에는 여기 뭐죠? 영복교회. 그리고 저쪽으로는 세상연교회. 그리고 저 큰 도로는 또 큰 교회 이름 뭐예요? 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왜 저기 저쪽에도 삼일교회 하나 있고 저기 사거리 쪽으로요. 은행 사거리 쪽 KFC 건너편에 제일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사 와도요 되게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우리 교회 좀 불리한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냥 건영상가 부록이에요. 부록. 그래갖고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약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안 나게 25% 정도의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 전도에 대한 불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고 뭐 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되게 통계가 놀라워요. 이거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이게 쭉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걸 보면요. 대형 교회는 오히려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교회 가냐? 중소형 교회가 노방전도를 해요. 근데 이 노방전도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뭐 학원 광고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광고하면서 막 찌라시를 나눠주잖아요. 그거 받으실 때 막 행복하게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 살 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 투자하세요라고 받는 그 집에 대한 투자에 이걸 받는 게 의미가 있겠죠. 관심이 있었던 거, 이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돈이 없는데 어디 콘도가 좋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걸 받으면 여러분 그게 짐이에요? 아니면 그게 정보예요? 짐이고 쓰레기죠, 그냥 그거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 대한 정보를 자꾸 주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 뭐 물티슈, 사탕 뭐 별걸 다 줘도 이제 여러분 물티슈가 없어도 그거 받지 않으시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야, 이거 짐이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인식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이게 지역 비하는 아니에요. 지역 비하는 아닌데 그 노원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에는 지금 전도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되냐, 현관문이 이제 막히기 시작했어요. 서울에는요 대부분의 아파트를 전도 못합니다. 아예 그냥 현관부터 차단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홍보지를 돌리는 순간 이 아파트 그 연합회로부터 반드시 항해가 들어옵니다. 교회로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에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지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이미지로 교회가 부정적이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15.8%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은데 자기들끼리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열려있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타적이다. 저는 이거는 뭐 굳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접근할 때에 배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복음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복음은 배타적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배타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살펴봤으니까 소형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미비했지만 100명 중에 6명 정도였지만 그 왜 긍정적이냐 소형교회가 대형교회보다 물어봤더니 29.3% 약 30% 정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는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는지 벌써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A하고 B하고 교회 안에 연애를 하면 이 소문은 그냥 교회 정식 광고입니다. 주보에 내지만 않았지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정도로 따뜻한 공동체예요.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누구 집 형편이 어떤지 다 압니다. 뭐 재산이 어떤지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차 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유은 사모가 저한테 저 목사님 차 봤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그런 거를 저한테 뭘 봤는지. 그러니까 차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그런 일 없어요. 누구 차가 무슨 차인지 뭐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색깔만 기억해도 굉장히 좋은데 대형 교회는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대형 교회 다니시다가 장례를 당하면 오히려 찾아오는 성도가 더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누가 장례가 나면 다 가요. 빠지는 사람 배신자예요. 막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너 왜 안 왔어?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가? 안 지어 가시죠. 뭐 결혼식 왜 안 왔어? 막 묻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그마한 공동체 장점이 뭐냐? 따뜻한 공동체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간을 주변 지역에 열어놨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있는 교회는 주차장을 오픈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있는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자면 한 그 빈민촌에 있는 교회는 뭘 했냐? 겨울철에 따뜻한 온돌방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남자 쉼터, 여자 쉼터. 뭘 했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 난방비가 없거나 난방이 안 되는 집, 끊어진 집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독거노인들 분께서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오픈하고 나서 그 교회하고 지역사회가 상당히 가까워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라면 전도 하는 거하고 영어 교실을 저는 좀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키우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이게 규모를 늘리겠다 이거보다는 좀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좀 파손되거나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걸 감내를 해야죠. 저희가 왜 감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교회를 오픈하잖아요. 교회가 절대 깨끗할 수 없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아이들도요 놀고 지나가면 가보세요. 전쟁터. 전쟁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난립니다. 바닥은 뭘 묻혀놨는지 끈적끈적, 침이 끈적끈적한가, 저 이상해. 하여간 뭐 끈적한 거 준 게 없는데 끈적끈적하죠. 뭐 물로 막 난리를 피우죠. 예전에 기억 나실 거예요. 수아하고 찬수하고 둘이 저 중간방을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막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막 썰매를 타고 막 이래서 혼났던 제가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둘이 막 손들고 혼나는데도 지들끼리 좋아서 막 웃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았던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리는 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재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좀 여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나마 10명, 100명 중에 6명이 야 소형교회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냐, 신앙의 공간. 신앙의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공간이 배려가 있었고 소외된 이웃을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젊은 세대가 이제 헌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안 하는데 뭘 하냐면 NGO나 뭐 이런 그 비영리 단체 있잖아요. 기부를 해요. 근데 그 기부하는 거를 헌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했더니 교회가 목적했던 돈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성경헌금으로 냈는데 성교를 안 하고 나는 구제헌금으로 냈는데 구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못 믿겠다 교회를. 그래서 나는 직접 심장병 어린이 돕는 기부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나는 직접 뭐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헌금의 개념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겠구나. 뭔가 이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시스템이나 겉모습을 좀 탈피해서 진짜로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야. 어쩌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공간이 넓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과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고 오히려 큰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커다란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야, 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없어졌어요. 지진 때문에 없어져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를 그 교회의 지역 교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전체 7교회가 전 역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다고요. 그 교회들 중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설교 시간이 일단 길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가 저는 그나마 이제 이승재 강도사님께 좀 승부를 걸었는데 저분 더 길게 해요, 요새. 이거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예. 이게 아무 소망이 없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출석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평가해 봤더니 놀라운 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대형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중소형 교회들, 소형 교회들에 대한 만족도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족도가 동일하게 5점 평균으로 해서 동일한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3.9점.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만족도가 3.9점. 그리고 소형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만족도가 3.9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요. 매우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있죠. 노란 게 소형 교회고요. 초록색이 대형 교회예요. 근데 매우 만족이 맨 오른쪽이에요. 자, 어디가 더 높아요? 소형 교회가 더 높아요. 그래프도 못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노란 게 소형 교회, 그리고 초록 색깔이 대형 교회인데 이 그림을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통계 조사를 보니까 매우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던 성도는 오히려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만족, 요거는 대형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성도는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가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형 교회가 더 많았고요. 불만족한다, 이건 소형 교회가 많았어요. 매우 불만족이다, 소형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 원인들과 그 분석들이 있는데 이대로 차차 풀어가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그만 교회라고 어깨에 움츠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예전에 이제 공식이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는 구도가 한국 교회에 되게 편만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하나가 생기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망했네,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통계 하나 보시겠지만 소형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대형 교회로 갈 거예요, 소형 교회로 갈 거예요? 이게 물었을 때 60%가 난 소형 교회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옮길 때 소형 교회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뭔가 지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여러분 2학년의 세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2학년 키워보신 지가 오래되셨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2학년 아이가 친구랑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 핸드폰을 켜서 전화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합니다.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고요. 핸드폰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면서 놀아요. 그 되게 친한 친구예요. 이걸 안 해주니까 절교하자고 막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노는 방식이에요.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보통 집에 친구 오면 어떻게 놀죠? 같이 뭐 얘기를 하고 놀든지 뭘 해먹고 놀든 나가서 놀든지 이게 같이 노는 걸 뭘 하잖아요. 얘네들은요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도 핸드폰으로 같은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보는 건데 다른 기기로 보면서 놀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일날 이 장면을 보시려면 세윤이하고 찬수하고 둘이 앉아 있잖아요. 같이 둘이 이제 하나는 패드라고 하는 핸드폰을 막 하는데 얘네가 다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찬수 캐릭터가 세윤이한테 보이고 세윤이 캐릭터가 찬수한테 보여요.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노는 문화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면은 야 니네 뭐 하려고 오늘 같이 만나서 노니?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그게 행복한 거 즐거운 거예요. 놀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강화돼 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교가 횟수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횟수가 많으면 이제 물어요. 가끔 이제 이강수님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이주영 목사님도 저한테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하니까 맨날 성경을 볼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막 게임도 하고 낮잠도 자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보통 언제 하냐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요새는 챗 GPT가 대화를 합니다. 네. 그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야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GPT가 말을 해요. 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요. 심지어 뭐까지도 가능하냐면 야 중학생 정도 수준의 영단어를 사용해서 나랑 30분만 대화해줘. 걔가 영어로 막 말을 합니다. 저 대화를 하면 제가 대화하는 건데 그 대화에 맞는 흐름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뭔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점점점 강화되면 우리 미영 집사가 지민이처럼 생긴 로봇을 사가지고 같이 살 것 같아요. 예. 여기 앉아봐, 누워봐, 이거 먹을래? 나 막 이러면 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가 드러났냐면 사람 외로운 거예요. 기계랑 내가 대화를 하고 앉아있네.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 영상으로 누군가 대화를 하고 뭔가 캐릭터로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피부를 경험하고 대화를 경험하면서 침을 맞고 이런 경험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찾냐면 소형 교회를 찾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소형 교회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로 와서 앉아봐. 내 옆에 앉아. 너 왜 지난주에 걔 옆에 앉았어? 막 이러면서 피부도 맞대고 뭐 손을 잡고 찬양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러한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영역이 교회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오프라인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이고 또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 강소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소형교회.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여러분 미래를 달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은 미래를 선도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추리닝 입고 밖에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예인들이 추리닝 입고 밖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패션을 주도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여기 저랑 비슷한 연배는 기억하실 거예요. 삐삐 밴드라는 밴드가 안녕하세요 이거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공영 방송에서 추리닝을 입고 노래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저는 추리닝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잠실에서 저기 사당까지 학교를 갔는데 기숙사 한다고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잠실에서 그 학교 통학하고 있는데 저를 기숙사생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자그만하네. 우리는 한계가 있네. 이렇게 고민하실 교회가 아니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고 미래 사회에서 추구할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건데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요소들을 빛가소금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가소금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할게. 제가 교회 자랑을 조금 할게요. 어떤 자랑하냐면 이 소형교회에 대한 아쉬움들을 표현할 때 어떤 게 맞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한 문제 제가 나중에 좀 얘기 드릴 건데 이 자녀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빛가성님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못 말리죠. 이거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들 여기 있어야게 됐지만 예전에 우리 주일날 출석한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교육이 부재했던 교회가 맞아요. 사실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부서가 다 있죠. 할렐루야.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게 늘었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늘었냐? 막 스폰 난 거예요, 막.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더 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권사님들도 은혜 받으시면 또 아세요. 키워드릴게 진짜.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부서가 생겼고요. 또 저는 우리 세윤이 멋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찬수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찬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동기가 2명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친구들 많은 곳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저는 발상을 전환했어요. 어떻게 전환했냐면 아니 2명밖에 없는 학년이라면 선생님들이 거의 1대1 아니냐 이거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냐. 난 무조건 이 어린이집을 사수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들이 쑥 빠지고 찬수랑 어떤 하나의 둘이만 남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요 찬수한테 막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원장 선생님이 직접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수한테 기억 한 번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니은이 뭔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도 저 유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에 너무 절망감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이들 1대1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거 안 좋으세요? 여러분 단과학원을 보내시겠어요? 과외를 시키시겠어요? 단과학원 가보셨어요? 200명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앞에서 막 강의하면 내가 졸면 아무도 깨우지도 않아요. 근데 과외는요? 너 알아? 확인해서 숙제했어? 다 확인하고 안 했으면 다시 해. 그리고 계속 할 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아이들이 어떤지를 물어보면요, 이 부모인가 나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 너무 잘 알아요. 네. 이 아이의 특징이 뭐고, 이 아이가 뭘 했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주면은 이거 잘 해결이 되고 이런 거를요 정말 상세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도 평가가 되어지는, 그게 어떤 점수 매긴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육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이승재 강사님 책상 위에 이윤 사모님의 사진이 없고요, 세윤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둘이 사귀는지 뭐 어도 모르겠지만 아마 혼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세윤이 사진이 있길래 둘이 사귀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제가 걱정이 좀 됐던 적이 있는데 세윤이의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게 10명이면 가능하겠냐고요. 10명이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책상에 갔더니 나정희 권사님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진은 없고. 그리고 권사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정희 권사만 왜 이뻐하고 나정희 권사만 왜 그렇게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근데 세윤이가 혼자니까 세윤이 사진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가서온 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서가 다 있고 교사가 있어요. 장점이다 단점이다? 장점이에요. 장점. 네, 맡기세요. 네, 우리 예랑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막 나세요. 나면은 교회가 책임져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제 앞으로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보완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목회자와 성도의 친밀성을 얘기했어요. 네. 소형교회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대형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이건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교회 이름을 공개할게요. 사랑의 교회가 교육자가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교육자만. 예, 교육자만으로 교회를 꾸려도 될 정도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임을 했는데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이 지나가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카르 목사님이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넌 누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교육 디렉터, 교육부서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오카르 목사님이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해되시죠? 200명인데
성도도 너무 많으니까 다 새로운 이게 그 전도사도 모르고 그 전도를 관리하는 목사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교회가 10,000명에 육박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 실제로.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아련하는 게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을 만나기 위해 신문고를 때려야 되는 이런 일들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담임 목사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와요, 막. 예, 막 나와가지고 뭐 같이 밥 먹자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막 이런 일만 벌어져요. 그래서 목회자의 챙김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밀성이 있는 그게 너무 작은 교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를 관리하려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담임 목사 그 위에 사무실을 철벽을 치면 됩니다. 그게 막 다 까만색으로 다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비밀번호 10개씩 찍고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 딱 하고 연기 싹 나오면서 없어지고 다시 또 쑥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경건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 훈련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로 훈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녁 식사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권사님 식사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서요? 같이 드세요 했더니 민정간사한테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요, 더 맛있는 메뉴를 드시려고 핑계를 대신 것 같아요. 나가서 더 좋은 걸 먹고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이고 이걸로 더 친해진 거예요. 그 저는 미나연 전도사랑 저희 아내보다 더 많이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미나연 전도사 제가 이제 만난 지 10년 정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총각 때부터 만났으니까 미나연 전도사 오랫동안 만났죠. 그래서 미나연 전도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혼집에 있었을 때 저희 집에 매일 왔어요. 매일. 예, 저는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아내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여자들도 와도 된다 그랬고 저희 집에 진짜 신혼 때 매일 10명씩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그때 몰랐는데 맨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10명 있는 걸 보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에 쉬고 싶어서 왔는데 10명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저희 미나연 전사와 그 무리들은 야, 우리가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사모님이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또 먹을 거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먹을 거 이만큼 사고 들어오면서 사모님이 뭐 사왔어요 우리가 막 얘기하니까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요, 저는 뭘 믿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다 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문화를 통해서 이 밥 공동체 식사를 나눔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예배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민정간사한테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현하면 우리 민정간사가 매일매일 그 메뉴를 작성하는데 그 행복하대요. 그래서 매일 뭘 마련해서 만들어내는데 제 기억에 7년 동안 2번만 실패했고 다 맛있었어요. 단 2번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뭐 별걸 다 조합했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나중에 우리 민정간사 은퇴하면 교회가 뭐 장사집 하나 차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식사 공동체를 만들어셔가지고 정말 가족 같은 친밀도, 그리고 거기에 막 교육자 다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눔이 있고, 이제 교육자가 자기를 숨기고 가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가지고는 이 힘이 전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가 장점이냐? 밀도 있는 성경 공부 훈련이에요. 대형교회는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되게 큰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 꿈이었으니까 야, 남자가 태어나서 10,000명 정도 목회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명 교회,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다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제 생활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성경 공부 강사였어요. 제가 이제 한 전적을 좀 말씀드리면 한 1,200명 되는 교회에서 700명이 제 성경 공부를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저를 좋아해 줬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딱 성경 공부가 오픈하는 날 선착순이에요. 40명. 예. 그 딱 자르는데 막 그 광클릭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문자 보내고 저 꼭 듣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요. 그런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에 열심히 주어지는데
소외되고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손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 빠져도 다른 사람 두 명이 채워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체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막 지각하면은 같이 회식에 못 오게 하니까 막 뛰어오세요. 막 뛰어오고 막 출석 부를 때 막 오줌을 참으면서 막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막 이런 일만 벌어져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막 가짜로 막 대답하다 걸리기도 하고 막 하시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친밀하고 밀도 있는 성경 공부와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내년에 우리 26년도에 빛가서 공교회가 소그룹에 대한 그 강화들을 더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가 그냥 여러분을 자유롭게 내두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밀도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반드시. 왜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버려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장점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점이 뒀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퍼센테이지로 적었는데요. 뭐가 있냐? 의사결정의 유연함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10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수익 사업 하자고 했으면 교회 깨졌습니다. 네, 교회 깨졌어요. 왜냐? 큰 1000명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싸움이 붙어버리고 의견이 나누어지면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큰 교회들이 일을 못 이렇게 벌렸냐면 일을 벌리는 순간 반드시 의견 나누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회 화장실에 변기를 몇 개 놓을 것인가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거 다퉈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항상 다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한번 나눠지게 되잖아요. 2명을 화해시키는 건 쉬워요. 근데 10명과 10명이 싸우면 이거 화해시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2명 화해시키는 거에 곱하기 5의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재직기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모으는 일이 대형 교회에 비해서 수월한 거예요. 공룡이 방향을 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모기, 파리 이런 건 바로 그냥 방향 틀어요. 왜죠? 작기 때문에. 우리는 게릴라, 특공대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수정할 수 있고요. 좋은 거는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되냐? 교육자가 깨어서 교회를 위한 고민만 있으면 이 자그마한 교회들은 교회를 위한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즉각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속에서 저는 의사결정의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되게 적은 퍼센테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교회 어느 연령층이 떠나고 있냐면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지금 30대, 40대는요 어떤 걸 배웠냐면 자기들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데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에 들어가시면 사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노쇠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회사들을 의사결정하면서 끌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30대, 40대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누가 결정하죠? 대부분을? 당회 70대, 60대 여기다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지혜가 필요하죠. 어른들의 지혜가. 그런데 뭐는 부재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는 어린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곳이야. 그건 뭐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당회가 들어가 있고 집사님들,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미비한 것 같지만 이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청년들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기 우리 강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계시지만 타 교회들은요 당회에서 일 처리면 끝이에요. 그냥 당회가 돈 쓰기로 했습니다로 끝이고 뭐 보고도 안 해요. 그냥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싸우더라도 그때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다 알아요. 뭘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거를 그 구성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구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에서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중소형 교회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모 대형 교회는 통장에 300억이 들어 있습니다. 안 부러우세요? 300억.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한 30억 정도가 있으면 이자가 매달 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매달 이자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 없어도 괜찮다. 있으면 좋겠다. 뭐 다 이게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근데 가만히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매달 6천만 원이 나오는 정도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헌금이 다 줄고 있습니다. 다 줄고 있고 2030년이 넘으면 대형 교회들도 헌금에 대한 무리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 추세면. 자, 그러면 이 중소형 교회들, 특히 우리 같은 소형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요, 수익 사업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익 사업을 건강한 수익 사업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마약 장사하면 안 되겠죠. 술 팔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영혼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재원을 얻으면서 영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반드시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재직회나 우리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설교니까 저희가 이제 재직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 대책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은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지만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 이거 할 겁니다. 다 할 겁니다. 다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희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한 교회는 저희와 비슷한 액수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 저희는 교회를 옮기지 않고 저희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 교회는 여전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실마리를 보여줘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이제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교회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의사결정의 구조만 잘 갖추고 있으면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조그만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서 조그만 교회의 강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있고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이미 다 드러나서 단점이 더 크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은 조그만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동교회가 빌라델베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빛가동교회 꼭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움츠려 있고 우리 아무것도 못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었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칭찬에 그 서열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대형교회 꿈 버렸습니다. 진짜 버렸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왜 버렸냐면요. 대형교회가 되면 일들 못해요. 장점이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장점들이 대형교회가 되면요. 설교 1시간만 쫓겨납니다. 막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대형교회 되면 의사결정할 때 또 다툼이 있고 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장점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 구도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교회를 큰 교회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교회로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빛가소금교회를 통한 온전한 만족이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설문조사하면 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70% 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만족이 70%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는 매번 우리가 돌봐야 되고 세워야 되는 영혼들 그리고 70%는 계속 이 교회를 만족해하며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심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막 가시적으로 뭐 하면 반드시 뭐 툭툭툭 벌어지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도 5년, 1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교, 뭐 나눔, 뭐 우리 교회를 통한 흐름, 이게 재정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도요. 5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라고 믿어요. 그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 이 길을 가볼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요 세상이 원하는 또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설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제자들도 옛날 제자도 있지만 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거 하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셔도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얘기하셔도 그래요 괜찮아요. 10번, 20번, 30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믿으면서 저는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진짜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성경이 진짜라면 진리라면 저는 이 길 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눈물의 길을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면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꿈꾸면서 그게 우리 찬수 때에 찬이 때에 우리 하윤이 하민이 때에 우리 저기 누구야 타랑이 하랑이 때에 우리 이루어질 이난 이노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 어쩌면 그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젠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할머니의 권사님이 심어놓은 기도가 지금 이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역사를 남기고 싶어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